함께 읽고 새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치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흔히들 중병에서 또 혹은 큰 사고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향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들 하죠. 영어로는 second chance,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날짜가 9월 11일이죠. 9.11 테러가 나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무역센터 안에서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고 하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제2의 인생이다 라고 살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 덤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쳐보니까 노래 가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하나 없이 부서지고 상처가 났지만 비틀비틀 아슬아슬 여기까지 왔다. 험한 세상 끝까지 나를 더 사랑해준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 모든 게 나에게 선물이고 기적이었어. 이제부터 난 덤으로 사는 인생. 오늘 설교의 제목 새로운 삶이 바로 풀어 설명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란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 다락방별 성경 암송 대회가 열릴 것인데요. 그때 암송하게 될, 우리가 주일마다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는 69절의 소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암송 구절이 69절인데요. 이게 그냥 69절 된 게 아니라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12구절이 합쳐져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5 곱하기 12 하니까 5, 2, 10에서 60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보 안쪽을 좀 보실까요? 주보 안쪽을 좀 보면
제목이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69절 다락방 배정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해야겠다라고 해서 주제별로 묶어 놓은 건데요. 총 5개 주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A 파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삶이란 주제고요. 12구절을 우리 반석 다락방 식구들이 암송하십니다. B 파트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전도에 관한 구절이죠. 이 12구절을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이 암송하고요. C 파트는 하나님을 의뢰함, 이 12구절을 은혜 다락방 식구들이 암송하시고, D 파트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이거 12구절을 섬김 다락방에서 암송하시고, E 파트 그리스도를 닮아감 12구절을 믿음 다락방에서 암송하십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성령 암송했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디 있는지 쭉 보세요. 성령 어디에 있죠?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령에 관한 2구절을 암송했으니까, 이 성령은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묶여 있는 이 말씀 암송 구절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차차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암송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따라하시죠. 새로운 삶,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은 한마디로 더해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러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 한 번 삽니까?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번 죽는 것은 맞아요. 딱 한 번 죽어요.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왜 한 번 사는 인생이냐? 한 번 죽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죠. 하지만 현실의 삶은 매일 반복된 인생이에요.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복습을 할 때 학생이 어떻게 복습을 하는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목표를 정하고 학업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 학업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장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복습할 때 자원해서 복습합니다. 누가 시켜서 복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정말 익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복습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다 한 번 죽게 되는데 그 반복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에 보시는 그림처럼 수레바퀴의 인생이다 라고 해서 이걸 영어로 The Wheel Illustration이라고 해서 이 12구절이 각각 2개씩 묶여가지고 6개의 소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6개의 작은 주제들에 각각 2개의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이 주제만 살펴보면 그 가운데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의 축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 그리고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마치 수레바퀴의 중심과 수레바퀴의 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수레바퀴의 4가지 살이 바로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인 것이에요. 두 번째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수레바퀴의 예화 그랬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 동력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게 된 믿음의 씨앗이죠. 그래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2구절, 첫 번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고 이 두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이 마치 씨앗처럼 땅에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 두 구절이죠.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또 한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사실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순종,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반복인 것이에요. 그 삶의 반복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 수레바퀴의 살을 우리가 견고히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자원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복의 연습이 뭐냐? 이 네 가지 살을 균형 있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리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 딤전사오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구약의 구절도 하나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리고 정말 이 기도에 정말 이 보석과 같은 귀한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암송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면서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는 성도들과는 교제를 하고요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전도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에 대한 두 구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균형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수레바퀴 예화가 참 너무 멋있는 예화인 것은 뭐냐면, 바퀴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이 바퀴는 뭐 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굴러가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굴러갈 때 이 중심축에서 받은 힘을 이 수레바퀴의 태가 이 바닥의 면을 딛고 계속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이 전도, 증거의 살이 균형 있게 맞춰져야 이것이 동그란 굴러가기에 참 좋은 모양의 수레바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레바퀴를 굴릴 때 처음에는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굴리는데요, 이 굴려가는 이 동력이 점차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굴려왔던 나의 관성으로 굴려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반복되어지는데 전에 했으니까 이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의 차이가 있죠, 그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굴려야 함이 마땅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율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도는 반복되는 삶으로 뭔가를 스스로 단련해 가지고 이루어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꾸로 똑같은 삶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복음에 매여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반한 다른 복음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삶, 오직 믿음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타성해졌고 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율법의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 율법의 종교생활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처음에는 다 같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기쁨과 자원하는 것도 감정이기 때문에 기쁠 때는 쫙 올라가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으로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격이 조금 시그러지고 사그러져서 조금 어려워진 그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자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상태에 보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동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이 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을 또 얼마나 늘어내는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에 매여서 한마디로 마지못해 하는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오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 반복된 생활로 결국에는 내가 이 반복된 나의 종교생활로 내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리라 라고 하는 자력 구원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우리의 인격의 이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네, 맞네 하다가 이 지적인 모습이 감정적인 모습으로 탁 타치하면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로 연결되어져서 이게 계속 지속 발전되면서 반복되어야 되는데, 의지 안에서 행함이 부족하게 되면요, 머리로는 계속 알고 감정적으로는 충만한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나중에 가서 스스로 지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럴 때 그 실천하는 그 동기가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감격해서 순종하는 자발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누리려고 하는 삶이에요. 이 차이는 처음 출발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건너올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큰 간격을 이루죠. 제가 군대에서 포병으로 포 쏘는 모습들을 여러 번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이 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뻥 쏘면 떨어지는 지역 가운데 분명히 똑같은 포를 쏘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 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쏘는 그 위치와 그 각도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쏠 때는 몇 미리 차이밖에 안 나는데 떨어지는 곳에서는 막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거리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 율법으로 하는 사람, 아직 뭐 이거 정도 못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주님의 은혜에 겨워서 감격해서 하는 신앙생활에 처음 이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살이 조그말 때는 내 힘이나 주님의 힘이나 그냥 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이 연륜을 이루게 되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감격으로 하는 사람은 이 수레바퀴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감격으로 이 살을 돌리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와 그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퀴와 이 살들은 점점 커져가는데 안에 동력이 자기 자신이니까 처음에 조그만 때는 어떻게 해봤는데 점점 커질수록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이거 신앙생활 해봐야 별거 없다,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림 다시 좀 보여주시면요, 수레바퀴에 다 중요합니다. 이 요소들이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날마다 반복적으로 자리 잡힌 것을 확인하며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이지 몰고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도 차를 드라이브하는 것을 한국말로 차를 몰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아마 농경사회에 소를 몰고 갔던 표현을 차에 대입해서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소를 모셔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등치만한 소를 내가 이렇게 탁 몰 때, 여러분, 소를 몬다고 하는 게 소를 내가 그냥 잡아 끌어가지고 들고 가는 게 아니죠. 소를 어떻게 내가 몬다고요? 소를 앞에 뒤에서 밀면 소가 밀립니까? 내 힘으로? 소를 몬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소의 가는 방향을 내가 딱 지시하면서 앞으로 잘 인도해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차를 몬다는 것이 엔진 꺼진 차를 내가 뒤에서 이렇게 막 밀고 가는 게 차를 모는 것이에요? 아니죠. 엔진 걸려가지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차를 내가 운전하는 뜻이죠. 운전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운행한다는 것은
결코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 역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내 안에 경험되는 수만 가지의 고민과 고통이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다 감추어지죠. 그리고 내 신세한탄하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 9세기에 세인트 존 클라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이죠. 이게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르는 사다리를 지금 성도들이 순례하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 옆에 이제 그 밑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미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가고 저 왼쪽 보면 천국에 있는 이제 성도들도 있고 하면서 성도들이 막 격려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회에서 선수들이 막 서로 이렇게 열심히 내는 모습을 막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러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천국의 계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이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요, 요 그림과 대조로 제가 이제 참 귀하게 여기는 이 책의 표지 그림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면입니다. 17세기에 구치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요. 이 영사모님 보셨나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 다 보셨습니까? 루브르 박물관. 여기 이 그림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이제 그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그 이후의 사건을 상상해서 그린 거죠.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은 천국을 향한 순례라는 이름으로 내 스스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날 정도로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마치 첫 번째 그림처럼 보여져요. 한 걸음 한 걸음 순례하는 길처럼. 그러나 그 순례하는 그 길을 내 힘과 노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내 힘을 종교적인 생활로만 하면요, 중간에 가다 떨어질 때 진짜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순례의 길을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 진짜 맞는 말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수레바퀴를 내 힘으로 굴리려고 하지 말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제목부터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근데 이 말씀을
20절만 외워도 은혜가 되는데 그 1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2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19절 21절 말씀 사이에 우리의 암송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장 20절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19, 21절 말씀을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미로 우리 19, 21절은 우리 같이 읽고 이 가운데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 20절은 우리 같이 암송하면서 같이 쭉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새로운 삶입니다. 이게 한 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은 인생이에요.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스도께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